열왕기하 23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사회가 아무리 악해도 항상 선한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이득을 추구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종종 희생하지 않습니까? 보면 이런 사람들이 드물지만 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아직까지 살만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이런 사람들을 흔히 사회에서도 의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일전에 전라남도 광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그 아파트 5층에서 한 집에 불이 났어요. 새벽 4시 반인데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이제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사람이 5층 창문에 이렇게 매달려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구조를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 큰 소리에 새벽이니까 또 얼마나 잘 들리겠어요. 그 아파트 맞은편 동에서 잠을 자고 있던 양모 씨가 40대 초반인데 자다가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잠옷바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 5층이니까 그 4층 그 밑에 있는 남의 집이죠. 거기도 그 집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랫집에 보일러실로 들어가서 보일러실 창틀 위로 올라가서 창 밖으로 자기 몸을 내밀어서 매달려 있는 그 추락 위기에 있던 그 사람을 구조한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간단히 말로 해서 쉬운 것 같지만 전혀 쉬운 건 아니고 본인도 충분히 그 위험한 이런 상황에서 사람을 결국 살려냈지요. 그래서 이 양모 씨가 나중에 의인상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세상이 각박하다고 해도 이런 의인들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서 소돔과 고모라를 다 이제 내가 멸망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 장면이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하고 이제 일종의 거래지요. 거래란 말이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생각에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분이니까 만일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고 해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50명까지 다 합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하겠다. 이게 아브라함 생각에 좀 낮춰보자. 50명이 있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5명을 뺍니다. 그래서 45명은 어떻습니까? 하면서 점점 내려가잖아요. 그 45명에 또 40명, 그 다음 30명, 20명, 마지막으로 내가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 테니 용서해 주십시오. 만일 의인 10사람이 그 성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의인 10사람만 발견을 해도 소돔과 고모라를 그 의인 10사람 때문에 용서하리라. 결국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는 완전히 망하고 말았지요. 여러분 그 노아 시대가 참 얼마나 악했던지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찼대요.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람을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사람 만든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멸망을 시켜 마땅한 이런 시대라 할지라도 의인이 한두 사람 꼭 있기 마련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결국 노아와 그 가족들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요시야 왕, 이 사람이 당대 의인이에요. 당대 의인. 지금 솔로몬 때부터 시작을 하면 약 300년이 흐른 시점입니다. 이 시점은 어떤 시점인가? 우리가 쭉 본 것처럼 솔로몬 이후에 우상 숭배가 찌들 대로 찌들어버린 이런 사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이긴 하지만 우상 숭배가 300년 동안 이어져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6번이나 왕권이 바뀌면서 우상 숭배 그리고 불순종, 이게 사회 구석구석까지 다 스며 있어요. 이게 보편화되어 있는 이런 시대, 이런 사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편 구석에서만 우상 숭배와 불순종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진짜 어느 영역에서든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심지어는 종교 분야까지 각 가정, 각 사람들, 시대 전체가 너나 할 것 없이 악한 일, 악한 풍조,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런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 선한 일은 이게 번지고 전달이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악한 일, 또 악한 풍조는 굉장히 급속도로, 누가 노력 안 해도 급속도로 확산이 되잖아요. 제가 잠깐 보니까 요즘에 이제 이혼율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1970년도에 이혼율을 보니까 우리 한국이 인구 1,000명당 이혼 0.4건이에요. 1,000명당, 전체 인구 1,000명당 0.4건. 2018년도에는 1,000명당 2.1건이에요. 이혼율이, 황혼 이혼율이 이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조기 이혼율이 2.1건. 그러니까 그때 70년 당시보다 5배 이상이 된 거예요. 급증을 한 셈이죠. 수십 년 만에. 요즘에 우리가 잘 이제 TV를 켜면 좀 아이들하고 함께 뉴스 보기가 어려워요. 계속 나오는 게 성폭력, 아동학대, 이런 것들이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냥 급증을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아마 대부분 다 가지실 것 같아요. 바로 요시야가 살던 때가 이런 때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8살에 16대 왕으로 등극을 했는데, 2번에 걸쳐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16살 때, 8년 통치를 하고 난 다음에 16살 때 한번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또 10년 뒤에 26살 때에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거국적으로 아주 철저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유다의 남쪽, 유다 왕국은 그래도 하나님 칭찬을 받는 왕들이 몇 사람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예요. 근데 요아스와 히스기야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들도 이제 종교개혁을 했어요. 근데 요시야 왕은 아주 대대적인 철저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 내용이 여기 23장 전면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뭘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성전 보수를 하다가 숨겨놓았던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을 하잖아요. 그 율법책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요시야가 옷을 찢고 진정으로 왕이 통곡하며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본격적인 성전으로부터 시작해서 대대적인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여기 이제 자세히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읽을만 해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몇백 년 사이에 한 번도 없었거든요. 성전 한 가운데서부터 우상을 폐기하고 기물들을 폐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좀 뽑아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성전에다가 뭘 세웠는가 하면 그 므낫세 왕 때 아세라상을 성전 한복판에다 세워놨잖아요. 그 나무로 만든 거대한 아세라상을, 그걸 가져다 기드론 시내로 갖고 가서 불로 다 살라버리고 그걸 다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우리 묘지에 뿌렸대요. 묘지에 뿌렸다는 것은 이 우상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유다 전역에 대대적인 산당 제거 작업을 벌립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이 만연해 있었는가 하면 흰놈의 골짜기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도벳이라는 지역, 거기가 어린이들을 희생제사, 희생제물로 자기의 아이를 바치는 이방신의 풍속이지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던 그 일종의 노천산당입니다. 그 도벳이라는 지역의 노천산당을 완전히 다 폐쇄시켜버려요. 그리고는 그 1월 성신을 섬기고 또 태양신을 이방 사람들은 많이 섬겼잖아요. 그 태양신에게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달리는 말을 제물로 드리는 이것을 완전히 폐지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 동편 언덕은 산당으로 즐비한 빼곡하게 산당이 들어서 있는 장소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그랬는가 하면 300년 전에 솔로몬, 이 사람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초기만 좋았지. 솔로몬이 수많은 이방 부인들을 맞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이방 부인들을 위해서 세운, 여기 이름까지 다 나와요. 아스다롯, 그모스, 밀곰 사당들이 거기 즐비해 있었는데 예루살렘 동편 언덕은 다 그런 산당들이에요. 그걸 다 부셔버려요. 다 폐지시켜버려요. 그리고는 사람 해골로 거기를 다 채웠대요. 이 말도 역시 그 산당들을 다 경멸하는 의미지요. 자, 여러분,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이 요시야 왕의 종교 계획이 어디까지 미쳤는가 하면 유다의 왕인데요, 유다의 왕이에요. 근데 사마리아까지 가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베델까지 갑니다. 왜 베델인가 하면 예루살렘과 베델 거리가 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맨 북쪽이 단이고 그리고 맨 남쪽이 베델이잖아요. 그 베델 바로 아래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이게 베델과 예루살렘 간의 거리가 약 50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북왕국을 처음 시작을 했던 여로보암이 어디에다가 송아지 우상을 세웁니까? 맨 위쪽에 단, 그리고 맨 아래 베델에다가 커다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 갈 필요 없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다, 여기다 절하면 된다 해서 모든 백성들을 다 우상 숭배로 몰아가지 않습니까? 그 일을 저질렀던 장소가 베델입니다. 가까우니까 이 요시야 왕이 거기까지 올라가서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미 북왕국은 망했어요. 이때는 북왕국은 이미 없어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수르의 힘이 점점 약해져 있어서 북왕국에 함부로 간섭을 못하는 이런 때입니다. 그런 걸 알고 요시야 왕이 뭐 저 북쪽까지는 못 가도 가까운 이 베델, 우상숭배의 대표적인 장소, 여기까지 올라가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장면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로보암 이 사람이 약 300년 전이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제단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던 그 장소 가서 뭘 하는가 하면 제단을 다 빠버리고 산당을 다 불살라서 빠버리고 가루로 만들었대요. 그걸 다 가루로. 자,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우연히 그 장소예요. 눈을 들어 보니까 산이 있는데, 자그마한 이런 산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묘지가 보이는 거예요. 묘지. 그러니까 우상의 제단 바로 옆에 있는 언덕에 야트마다한 그 산에 있는 묘지들, 그 묘지들의 뼈들을 다 꺼내가지고 우상 제단, 여로보암이 뭐 수백 년 동안 사용을 했겠죠. 북왕국에서 그 우상 제단에서 그 뼈들을 다 불태워 버렸대요. 그리고 제단을 그렇게 해서 모독을 했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23장 16절을 보면 어떻게 평가를 했는가 하면 이게 참 흥미로워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게 하나님 말씀의 성취라는 소리인데, 여러분 이것은 열왕기상으로 올라가 봐야 합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 2절을 보면 여로보암 왕이 베델까지 와가지고 바로 이 제단에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단에서 제물을 바치면서 섬기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한 선지자가 나타나요. 여로보암 왕에게 너는 가서 이렇게 말해라.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대로 애언을 합니다. 애언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선지자가 300년 전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여기는 북왕국이잖아요. 이게 남쪽 왕국 유다 왕국이에요.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이 내라는 것이 여로보암을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제단을 가리키면서 여로보암 왕이 제사를 바치고 있는 지금 한참 열심히 마음을 집중해서 헌신을 맹세하면서 드리고 있는 그 제단을 바라보면서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을 텐데 그가 너 제단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제단 너의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고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요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열왕기상 13장 2절 여호와 지금 16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것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가 있죠. 여러분 300년 전에 예언이 된 내용입니다. 요시아는 그걸 몰랐습니다. 어쩌다 우연히 참 여호와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베델까지 올라가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요시아는 우연히 취한 행동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였다. 참 요즘 무슨 뭘 보면서 소름이 돋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자주 하는데 이런 말씀을 보면 아닌 게 아니라 소름이 돋아요. 300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최초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본격적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던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던 그 예언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시아라는 이름까지 이 선지자가 받은 거예요. 정확하게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다 기억하신다. 다 지키신다. 그대로 지키세요. 정말 1.1획도 틀림없이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절대로 허투루 땅에 떨어뜨리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하고 관련해서 주로 이제 정치권에서 음모론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요. 음모론, 가짜 뉴스도 많고 음모론도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든 야든 정치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 음모론을 자꾸 이렇게 생산을 한다고 해요. 정치적으로 자꾸 이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음모론이 자꾸 이렇게 퍼집니다. 근데 이 음모론이 왜 이렇게 국민들 사이에 확산이 되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 결국 원인이 딱 한 가지예요. 정치인을 안 믿어요. 못 믿어요. 정부를 안 믿어요. 정부를 못 믿어요. 정부에 대한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이 어떤 정부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일단 저 사람 말은 못 믿는다. 거짓말이다. 믿을 수 없다. 이걸 깔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어요. 신뢰를 못 받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것과 반대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인간이 아니세요. 시건을 하지 않으세요. 말씀하면 말씀이 다시 돌아오는 법이 없어요. 땅에 떨어진 법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말씀이든지 다 믿을 만하다.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헛되이 말하신 적이 없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실행이 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또 공동체 하나님께서 분명한 기준을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두 면을 가지고 있어요. 양날의 칼과 같아요. 이 말씀을 지키면 축복이고
안 지키면 어때요? 저주죠. 심판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요시야 왕이 유다의 어떤 왕들보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켰어요. 제대로. 그래서 아까 읽었던 25절을 보면 참 특별한 표현 같아요. 요시야 왕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법을 다 지켰대요. 그리고 한마디를 더 붙이잖아요. 전에도 이런 사람이 없었고 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대요. 이런 칭찬과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이 요시야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야말로 군기 일학처럼 어떤 왕과 비교해서도 우뚝 솟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요시야 왕이에요. 자, 여러분, 그 왕이 마음 먹고 대대적인 거국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이미 망해버린 북왕국 이스라엘 베델까지 쫓아가서 북왕국마저도 건져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들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왕이에요. 그럼 바뀔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됐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좀 머물러서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문제는 뭔가? 이런 왕이 있었는데 너무 늦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문제는 뭐냐? 요시야 한 사람만 의인이에요. 백성들은 여전히 관심이 없어요. 왕이 들고 나서서 하니까 그저 따라가는 정도랄까요? 어쩔 수 없이 순종하면서 잠깐 변화를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근데 잠깐뿐이었어요. 수백 년 동안 우상숭배를 해온 사람들, 이미 문화, 이미 사회 구석구석까지 다 우상숭배와 불순종이 만연해 있어요. 형식적인 여호와 종교, 껍데기 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의인이 여기 있습니다. 요시야입니다. 그런데 의인이 참 불행하게도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32절을 보면 아까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잠깐 이 요시야 왕 때문에 사회 전체가 종교적인 회복,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요시야가 죽고 나자마자 기다렸다는 것처럼 여호아하스 왕 때에 다시 전 사회가 금방 악한 일, 다시 우상숭배, 다시 불순종으로 돌아가 버렸대요. 이게 지금 유다 남쪽 왕국도 멸망을 앞둔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공동체 전체의 악화 일로를 요시야 한 사람은 의인이었지만 결국 한 사람의 힘으로 돌이키지 못했다는 게 슬픈 성경의 기록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시에 그 유대인 사회 전체를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했던지 이런 말씀을 비유로 하시잖아요. 너희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을 하여도 울지 아니한 자들이다.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버리셔도,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셔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식대로 살 거야. 당신이 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이 있어. 수백 년 우리는 지켜 내려오는 다 썩어 빠진, 완전히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이 저주와 심판을 퍼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헛된 껍데기 신앙에 매달려 있는, 그것을 전통으로, 그것을 문화로 갖고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 26절 27절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진노, 이미 므낫세 왕 때 유다를 내가 멸망시키겠다고 결심을 하지 않았습니까? 유다를 향한 진노와 심판의 그 말씀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의 진노를 요시야 한 사람의 이 대단한 노력과 성취가 있었는데 다른 백성들은 아니에요. 마음이 없어요. 이 사람만 의인처럼 보여요. 혼자 외롭게 종교개혁을 시도하다가 결국은
죽음 이후에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우상숭배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기어이 예루살렘과 이 성전을 버리리라. 그게 그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둔 이 성전을 내 손으로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과 몇십 년 뒤에 유다는 완전히 멸망합니다. 저는 참 이 성경의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에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을 할 그때 왕과 뜻을 같이 할, 마음을 같이 할 진정으로 변화된 의인 10사람만 있었더라면 이 나라가 멸망했을까? 아브라함이 10사람이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습니까? 내가 10사람만 있어도 발견하면 멸망치 아니에요. 10사람만 있었더라면. 근데 없어 보여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이제 지금 몇 개월 쭉 계속이 되면서 많은 이제 특별히 교회에서 회개를 많이 언급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 자그마한 책이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우리 개혁주의 목사님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지난 우리 조장 목자 수련회 때에 우리 조장들 목자들이 다 이 책을 먼저 읽었어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자세를 중심을 어떻게 가져야 할까, 여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책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주관하신다. 그러면서 중요한 선포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허락하셨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선포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때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온 인류에게 보내셨을까? 뭐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불신자들이 돌아오도록, 회개하도록. 지금까지 인간이 온 세상을 다 지배하고 뜻대로 마음대로 세상의 주권자 노릇하고 왕 노릇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불신자들 같은 경우에 아니다. 왕이 따로 있다. 세상 주관자는 너희들이 아니야. 바로 나야. 그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도 꼼짝 못하는 인간의 한계, 인간의 철저한 무력감, 이런 것들을 뭐 불신자들도 느끼지 않습니까? 세상 주관자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신 것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말이죠, 온 사회가 이렇게 불안하고 어렵고 다 자기 살기 바쁘고 어떤 참 불행한 일이 바로 옆에서 벌어져도 거기에 끼어들면 안 된대요. 잘못 이게 간섭하고 끼어들고 뭐 거기에 연루가 되었다가는 좀 말하자면 본전도 못 건진다. 그만큼 이 사회가 불공정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요시야 같은 사람, 의인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한 사람의 수가 넘어 죽어요. 하나님의 예정하신 진노와 심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심판, 그것을 돌이키기에는 너무 소수인 거예요. 없는 건 아니에요, 의인. 근데 시대 전반이 영적으로 너무 깊이 타락하고 어둠이 너무 깊은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설교 시간에 닉 부이치치, 몸통만 있고 다리도 없고 팔도 없고 그런 참 열악해 보이는 닉 부이치치가 절규하는 것처럼 이렇게 호소하는 걸 보았습니다. 닉 부이치치가 그런 사람인데도 우리에게 지금 던지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정말 마음을 담아서 간절히 그걸 걱정을 자기는 한대요. 코로나 이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보내신 참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 질문은 그거래요. 과연 교회 공동체가 회개할 것인가? 이 코로나의 고통을 통과하면서 전체적으로 교회 전반이 이 어려움을 맞닥뜨려서 회개하게 될 것인가? 진정으로 회개하게 될 것인가? 그게 그 사람의
최대의 관심사인 것을 보고 참 저도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많은 의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더 많은 회개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코로나 상황 자체가 고통이죠. 어려움이죠. 고통스럽지 않고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다른 면으로 보면 이것이 기회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다. 무슨 기회냐? 자신을 정말로 고칠 수 있는 기회다. 교회를 한번 바꿔볼 수 있는 기회다. 이게 유일한 살 길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들 만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만한 의인의 숫자가 채워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요시아가 대단한 종교 개혁을 일으켰지만 결국 심판과 멸망을 면할 수 없었던 것처럼 더 큰 심판, 더 큰 어려움이 혹시 우리 앞에 놓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네, 여러분, 다른 면으로 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목회자들 몇십 명입니다. 벌써 10사람이 이상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수십 명입니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재직들, 우리 평신도들, 남서울 운해 교회에 불과 수백 명만 제대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그리고 진정한 변화를 가져온다면,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벌여야 될 것은 뭔가? 목회자부터 진정한 회개 운동이 필요하지 않은가? 평신도 회개 운동이 벌어져야 되지 않을까?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인생을 반성하고 내 신앙을 반성하고, 요시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이켰대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런 마음들이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다면, 10사람만 있다면, 진정으로 말하자면 얼마든지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